전남자여 보살이 변화하여 보살이 이 세상에 나타난 화현이죠. 시현,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계의 시현으로 나타나서 세간에 시현하는 것은 애가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보살의 대자대비의 자비로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할세 모든 탐욕을 가자하여 생사에 들어간다. 유마경에 보면은 보살이 선인욕으로 대성 보살이 먼저 욕으로서 선이 욕으로 구견하고 욕을 가지고 구견하고 갈궁이 구자 있죠. 이렇게 이끌 견자 그 다음에 이제 후 영입 불도라 이 말은 유마경에 나옵니다. 대성보살이 먼저 욕으로서 구견을 하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부터 먹는 것부터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욕 속에 들어와서 애욕 중생을 상대로 할 때 먼저 애욕을 가지고 낚싯밥을 던져주는 거예요. 낚시도 고기를 낚을 때 낚싯밥 주가지고 낚시에 걸려 들어오게 하지요.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어항에다 넣거든. 예? 그와 같이 먼저 애욕으로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뒤에 불도에 들어오게 한다. 하은경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장 대교만하야 큰 대교관에 하은 법문 같은 거 일체 경전이 대교지 보도 하은경을 대교과라고 해서 대교라고도 하지만 일체 경전 대장경도 대교망이라 뭐든 그래서 대교망을 펼쳐가지고 녹 인천어라 인간 천상은 거기에다가 비유한 거죠. 녹 인천어 하여 치 열반 아니라 열반은 언덕에다 다 열반 피 안에다가 둔다. 이 안이라는 것은 바람일다 피 안이죠. 이 말은 하은경에 나온 말씀이라. 장 대교망하자 큰 그물을 이렇게 고기 잡을 때 그물을 펼치죠. 인간 천상들이 다 고기라 물고기 인천어 고기를 건져서 치 열반 아니라 열반을 언덕에다 둔다. 이 말만 주로 많이 쓰지요. 장 대교망이란 말. 그와 같이 보살들이 중생계에 나와서 시연하는 것은 요괴의 중생들을 상대하니까 요괴의 탈을 쓰고 요괴를 탐욕을 가자해서 생사에 들어간다. 유혹도생이죠. 만약에 말세의 일체 중생들이 능히 모든 애욕을 버리며 또 증과 애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증애심을 제거하여 영원히 윤회를 끊고 열애의 원각경계를 부지런히 구하면은 그러한 중생들이 있다면 그 중생이야말로 청정한 마음에서 문득 개월을 얻을 것입니다. 대승계는 살도음마이지만 소승계는 음살도마이요.
음을 제일 먼저 넣어요. 그러니까 소승계에서는 그러니까 살생계가 먼저 나오면은 이건 대승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삼위계도 대승계요. 보살계도 대승계고 살생계가 먼저 나오면은 대승이요. 만약에 음계가 먼저 나오면 이건 소승계라요. 성자로 그냥 간단히.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선단 윤회라. 윤회를 먼저 끊는 게 근본이거든. 소승계는 소승 아라한들은 3계 윤회부터 먼저 끊어야 되거든. 자기 몸도 제도를 못했는데 언제 남을 제도하겠어요. 그러나 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는 좀 차원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중생을 상대로 하는 데는 음욕보다는 살생계를 더 중시를 하죠. 그래서 불살생 5계 같은 것은 10계 같은 것은 대승적 성질을 띈 거고 250개 음계를 제일 먼저 말한 것은 소승이 빨리 3계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음계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온 거죠. 그러면은 청정한 마음에서 문득 개월을 얻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전남자여 일체 중생이 탐욕을 근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 근본이 탐욕이에요. 문명을 발휘하여 오성의 차별 부등을 현출한다. 5가지 종류, 종성, 5가지 성격의 차별이 같지 않은 것, 평등하지 않는 5종 차별이죠. 5가지 차별. 그걸 현출한다. 그러니 탐욕에서 뿌리를 봐가지고 무명이 자꾸 거기에서 돋아나가지고 무명을 발휘해서 무명을 자꾸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성의 차별 부등을 현출하되 2가지 장애에 의지해서 심과 천이 나타난다. 심천위열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2가지 장애는 2장과 4장이죠. 어떤 것이 2가지 장애냐? 첫째는 2장인이 정지견을 장애하며 2장이 바로 이제 소지장에 해당됩니다. 번외장, 소지장 할 때 2장은 소지장이죠. 2장이 더 깊어요. 2장 끊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2장은 소지장. 알바 법에 대한 장애. 바로 법칙이죠. 4장은 성문 연각들이 끝난 번외장입니다. 이것은 아집이고 아집을 소승들이 먼저 끊죠. 법집 끊기가 어렵고 아집 끊기는 좀 쉽죠. 그래서 정지견을 장애한다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잘 모르는 그게 이제 견성을 못하는 경우죠. 2번째는 사장인이 모든 생사가 계속되는 것, 생사윤회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승들은 무아의 도리부터 바꿔서 아공진열을 체득해가지고 사장을 끊고 생사윤회를 벗어나버리죠. 3계 윤회를 벗어나려면 소승 아라한쯤 되어야 가능하지요. 성문 연각이 3계 윤회를 벗어나고 외도와 범부들은
삼계 윤회 안에 들어있죠. 극락세계 왕생하면은 삼계 윤회를 벗어나요. 제일 빠른 길이 극락왕생이죠. 이 3개를 벗어나서 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바로 사바세계와 같은 세계를 10만억 세계를 지나서 사바세계만 해도 10억 세계거든. 100억 세계지만은 지금 만만을 1억으로 계산하면 10억 세계라. 3천대천세계. 3천대천세계가 하나의 사바세계인데 3천대천세계 하나의 사바세계군과 같은 것을 서방으로 서쪽으로 10만억 세계를 지나서 극락세계가 있는데 그 극락에 왕생하면은 윤회를 벗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극락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모두 불보살이 계시면서 늘 설법을 하고 교화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도를 이루어서 보살과 부처가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윤회를 벗어나는 세계라요. 그래서 시방계불이나 시방보살이 전부 다 극락세계를 찬양하고 보살도 발원왕생을 하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이도 극락을 발원하죠. 현수대사, 천태지자대사, 청량국사, 원효대사 다 용수보살, 마명보살 다 극락발원 다 했어요. 극락에 대한 찬양의 법문도 다 하셨고 그래서 극락에 가버리면 윤회를 벗어나버려요. 그래 윤회 벗어난 첩경이 왕생 극락이요. 남아미타불만 지극정성으로 잘하면 극락을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숨 떨어지기 전에 아미타불을 10년만 할 수 있다고 해도 극락 왕생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얻게 되는 거예요. 10년 왕생원이라고 나오죠. 그때 정신 차리고 연불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인가? 혼비백산 돼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아이고야 하면서 철터 맞고 그러면은 극락 가기는 좀 힘들죠.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어. 그러니까 평소에 늘 정력을 수련하고 연불을 정말하면 마음을 많이 다져놔야 돼요. 처음에 잘 다져놔야 기초공사 튼튼해야 거기다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불실공사는 건축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늘 연부를 하고 극락발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오생이냐? 5가지 총성. 전남자야 이장과 사장 이 2가지 장애를 능히 단멸하지 못하면 성불하지 못한다고 이름하느니라.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탐욕을 영원히 버리되 먼저 사장을 제거하고 이장을 끊지 못하면 문든 등의 성문연각 소성의 경지에만 이승 깨달아 들어가고 능히 보살의 경계에 현주하지는 못한다. 버젓이 머무는 거죠. 거기에 안주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법집을 끊어버려야 소지장까지 끊어야 이제 성불이 가능하지요. 전남자야 만약에 말세의 일체 중생이 열애의 대원각의 바다에 뜨고자 할지는 여는 뜰범자로 나왔죠. 아까는 놀유자 헤엄칠 유자로 나왔고 먼저 마땅히 발언하여 2가지 장애를 2장과 4장을 부지런히 끊어야 할 것이니 2장이 이미 조복되면 고은능이 보살의 경계에 깨달아 들어갈 것이니라. 만약에 4장과 2장을 이미 영원히 단멸하면 더 보살보다 더 크게 깊이 높이 최고로 끊게 되면 곧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보리와 밑 대열반을 만족할 거라. 원각을 이루는 거죠. 원만 구족할 것이다 말이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다 원각을 징득했다. 개징 원각이란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에? 본래 성불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규봉스님은 여기 해석할 때 개징 원각은 석가모니처럼 징득이야 되는데 그 개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규공 선사는 증자를 고쳐서 말했었죠. 해석을 할 때 증자가 아니라 구자로 봐야 할 거다. 개국 원각이라 모두 원각을 갖추었다. 그 말이 타당하기는 하죠. 이건 성불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송나라 때 늑담 진정화상은 규공을 또 이제 서장에도 나오죠. 규공을 굉장히 또 아주 공박을 했어요. 반박했어요. 파범부 조치환이라고. 늑담화상이. 이게 누린내 날 조자. 통맥 규공이라. 규공을 매우 나쁘게 늑담 진정화상이 꾸짖었죠. 규공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은 규공이 했거든요. 개국 원각이라는 말을. 그래서 늑담 진정화상은 규공을 굉장히 통매하기를 범부도 보통 범부가 아니라 깨진 범부, 파열이 된 파괴가 된 범부요. 누린내 나는 범이라. 누린내 나는 것은 축생이지 뭐요. 그것이 쪽제비처럼 노란내 되게 나는 거. 개도 냄새가 굉장히 나죠. 요즘에 애완동물로 자꾸 목욕시켜주고 향수를 뿌려주니까 좋지. 개도 쿠키한 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노란내가 나죠. 그래서 여기 한국 사람들은 김치 냄새가 되게 나고 저 미국 사람들은 바다나 치즈나 고기 먹으니까 노랑내가 나요. 모두가 원각을 징득했으되 서지식을 만나서 저 짓는 바 인지 법행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 수습하는 것이 문득 돈과 점이 있단 말이에요. 돈오점수를 가든지 점오 돈수를 가든지 뭐 자관 7대 돈점 같이 상근기는 돈으로 닦아 징득하고 중근기나 하근기는 점으로 닦아 징득하죠. 수징을 돈수징 점수징이죠. 만약에 열애의 무상보리 바른 수행의 길을 만나게 되면 근기가 대소가 없이 모두 다 불과를 이룰 것이니라.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비록 선우를 구하나 선지식을 구하나 사견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은 정오를 얻지 못하나니 이것인지건 외도종성이라고 이름을 한다. 그것은 삿된 스승의 허물이요 중생의 허물은 아니니 이것을 중생의 오성차별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성문, 연각, 보살, 외도, 부처님까지, 부처까지, 부처, 보살, 성문, 연각, 그 다음에 외도까지 해서 이렇게 오성으로 본 거죠. 일반적으로 오성은 그게 아니죠. 부정성 또는 정성 뭐 그런 식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보는데 여기에 내용으로 봐서는 최고가 불종성이고 성불하면 최하가 외도죠. 외도는 하도 나쁜 사람 가까이 해가지고 외도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문, 연각, 보살 한글로 쓴 게 빠르기 때문에 내가 한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 불종성. 부처가 최고죠. 이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오종성이죠.
사정취, 부정취, 정정취, 예? 그런 것도 삼취중생에도 나오죠. 전남자야, 보살이 대비방편으로서 세간에 들어가서 깨치지 못한 사람을 개호하며 내지는 가지가지 형상을 시연하여 관세음보살 32응신처럼 보현보살이 사람을 제도하려고 돼지몸 받은 경우도 있죠. 역경계와 순경계, 역순우 경계에 그와 더불어 일을 같이 하여 동사섭으로 가지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사섭법으로 제도할 때 동사섭이 가장 어렵죠. 동사섭을 말한 거죠. 보시로 중생을 포섭하기도 하고 보시섭. 또 좋은 말로 예어로서 중생을 포섭하고 또 그렇게도 안 통하면 중생한테 이익을 베풀어주는 인생섭을 하고 그렇게도 또 안 되면 동사섭을 동사섭이 제일 하기가 어려운 거죠. 도적놈을 제도하려면 같이 도적질을 처음에 해야 돼. 그러다가 서로 친숙해 지면은 도적질 해서는 불안해서 사람이 갈 짓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교화를 나중에 해서 도적질 못하게 하거든. 그게 마지막 동사섭인데 동사섭이 사섭법 가운데 가장 제일 최고죠. 네 가지로 포섭을 하는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할 때 사섭법으로 제도를 해요. 주면 좋아라고 하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내 사람 만들어, 내 말 잘 듣게. 또 말도 함부로 하면은 싫어하는데 좋은 말로 기분 좋게 그 사람한테 애어를 하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든지 뭐라고 했든지 애어로 꼬시고 달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안 통하면 그 사람한테 이익 주면은 이행을 해. 이로운 행을 해요. 돈만 주면 높은 절벽 위에 가서도 일해라면 일 잘하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도 해녀같이 뭐 따와라도 돈 주면은 따오죠. 전복도 따오고 생명 내 걸고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행이면 다 통하지. 그래서 이행으로 하고 그렇게도 안 통할 경우는 같이 도적놈 제도할 때는 도적의 소울에 들어가서 똑같이 같이 외도를 제도할 때는 같이 외도 그 우란 속에 들어가서 외도를 하다가 하여튼 나쁘다고 이제 바꾸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타락해요. 보살의 법력이 없으면 동타지용하거든. 그러니까 보살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동사섭을 할 수가 있지. 그와 더불어 일을 같이 하여 교화하여 하여금 성불케 하나니 모두가 무시 청정 원력으로 말미암아서 원력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만일에 모든 말세 일체 중생이 대원각에 대해서 징상심을 일으킬진다. 대원각을 크게 닫고 크게 징득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죠. 가장 최고 마음, 최상 마음. 그 마음을 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보살의 청정한 대원을 바라요. 청정한 대원이 크게 말하면 사홍서원이요. 네 가지. 중생을 다 제도하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불도를 이루리다 하는 그런 거죠. 원컨대 내가 지금의 부처님의 원각에 머물러서 선지식을 구하고 외도와 및 이승을 만나지 않겠다고 그런 구원을 그게 청정대원이라요. 구선지식 하여 선지식을 구한단 말이에요. 구하여 외도와 이승. 외도는 사도지요. 다른 이단자고. 이승은 성문연가 소승법이니까 보살은 대승법, 대승은 불보살만 가까이 할 뿐이지 성문연각 따위도 가까이 할 필요도 없거든.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3장 학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삼장학자. 그거 삼장학자는 법화경의 삼장학자는 소승을 가르친 것. 소승은 삼장. 소승은 경률론, 그걸 삼장학자라고. 그러니까 불교 학자라도 소승교만 연구하면은 그 법화경에 말한 삼장학자예요. 그래서 천태 사교에 천태께서 사교를 말할 때 장통 별원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장통 별원. 이걸 천태 사교라고 하죠. 천태가 세우신 네 가지 교. 원효대사도 사교로 세웠지만 이와는 다르죠. 이 장이란 말이 삼장학자 소승법을 말한 거죠. 소승. 여기서 삼장학자라. 그 다음에 여기는 삼승이라요. 여기서부터는 별교 1승이고 어젠가 거기 산허스님 학술 세미나 할 때 해주스님 화엄경 발표하고 김누구가 논평하고 그런 거 있었죠. 별교 1승이고 여기가 이제 원교 1승. 그런데 사실은 이건 이제 종교나 마찬가지죠. 종교나 또는 돈교에도 해당이 되죠. 원교는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원교라고 하죠. 화엄경에서는 화엄경을 원교라고 하는데 천태종에서도 결국에 화엄경은 원교라고 보기는 봐요. 모두 다 갖춰야지 일방적으로만 하면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죠. 일체경을 다 통불교적으로 전부 다 두루두루 다 공통적으로 봐야 돼요. 코끼리 하나를 알려면 머리와 꼬리와 몸통까지 다 알아야 코끼리 전체지. 코만 가지고 코끼리라고 할 수도 없고 발만 가지고 코끼리라고 할 수도 없고 꼬리만 가지고 코끼리라 할 수는 없잖아요. 산도 보려면 산 전체를 다 봐야 하거든. 산 일부분 보고 그게 금강산이다 하면은 맞지 않죠. 원에 의지하여 수행하여 점점 모든 장애를 번외장, 소지장 따위를 다 꺼내면 혹장, 고장, 혹장 무슨 번외장 따위. 그래서 장이 다하고 자기가 청정대원을 바란 원이 원만해지며 문득 해탈의 청정법전에 오른단 말이에요. 원과 그 궁전에 정멸보궁에 가는 정멸궁이죠. 궁자 실제 중도상도 청정법전이라요. 대원각 묘장엄의 그런 영역을 칭득하게 되리라. 이 따짓자나 같은 거죠. 장엄역이라고 하는 거. 조사의 법을 조역이라고 가르죠. 조사조자 이 역자. 조사의 판법을 역자를 써가지고 조역이라고도 씁니다. 조역. 조사의 경기. 이 역자. 인도를 서역이라고 그러죠. 서역, 천축구. 그러니까 이 지자나 역자나 비슷해. 침지법문 할 때 지자, 장엄지나 장엄역이나 같은 거예요. 묘장엄의 경지를 징득할 것이다. 그때 세존이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연설에 말씀하시기를 미륵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중생들이 대해탈, 위대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탐욕을 발명했기 때문에 생사에 타락하나니, 만일 능히 탐욕에 관한 징해와 미탐진치를 끊으면, 그래서 탐진치를 끊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소승 아라한들도 탐진치를 끊어야 아공진여 무아의 도를 징득하잖아요. 차별성을 인하지 않고 차별을 거칠 것 없이 다 불도를 이루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다 돈수증, 돈증, 단박에 성불하는 거죠. 차별은 외도성,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그런 계제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1초의 직입 열애지, 1초의 직입 열애지가 개득 성불도지요. 차별을 거치지 않고 차별성을 인하지 않고 모두가 불도를 득성하리라. 이장이 영원히 소멸하여 선지식 스승을 구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보살의 원에 수순하여 대열반에 의지할 것이니라.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다 대비 원력으로서 시현하여 생사에 들어간다. 생사에 들어가는 것은 보살들은 애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생을 대비의 원력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생사에 들어가지요. 현재 수행자와 민 발세 중생들이 부지런히 모든 애견을 끊으면 문득 대원각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비록장이 끝났습니다.